핸드폰으로 오시면 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것들은 좀 이제 예전 찬양이라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찬양도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기쁘게 계속 하다 보면 좋을 거예요. 그 친구들 기쁘게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식 이제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식 이제 버리고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식 이제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식 이제 버리고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운 다툼식 이제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식 이제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식 이제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우리 지금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 느헤미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니.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니. 죄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니. 이 땅이 회복되니.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나는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리.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리. 죄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리. 이 땅이 회복되리.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니.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니. 죄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 이 땅이 회복되리.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예수님 한 분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것 우리가 자격 없는 모두 죄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십자가에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건데, 우리 친구들 그래 오늘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오늘 또 느헤미야에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듣겠습니다. 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드림 어린이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했었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무엇 친구들, 이제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했었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친구들, 이제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했었죠? 네, 맞아요. 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오늘은 말씀을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너무 좋죠? 다 성경책 있어? 성경책? 빨리 성경책 준비해 오시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 빨리 가져오세요. 왜 움직일 수 없죠? 아이고,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보이는 거죠 지금? 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볼 거예요, 말씀을. 혹시 제 암송에서 화면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PPT만? 아니 했는데 선생님 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됐나 봐요. 이런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오늘 말씀 같이 우리 계속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느헤미야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안 길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아요. 길지 않고 한 3분 정도 틀어주시면 돼요. 3분.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잠언 14장 34절 찾아서 네 해볼게요.
자, 다 찾았죠? 오케이, 오케이. 5초만 더 드릴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어서. 아이고, 덮지 마시, 그쵸? 덮은 친구들은 다 외운 거죠? 자,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 공의라는 게 뭘까요? 성경책에 의라고도 돼 있죠. 의가 뭘까요? 의.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올바른 일을 실천하면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올바른 일을 실천하면 우리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지으면 죄는 뭐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말하죠. 네, 그런 걸 하면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백성들도 네, 함께 잘못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를 해야 될까요? 아래를 해야 될까요? 그쵸? 빨간색 해야 될까요? 파란색 해야 될까요? 빨간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랑 죄 중에 어떤 걸? 공의를 실천해야겠죠. 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거의 다 외운 것 같은데 그쵸? 그래요? 어떡하죠?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우리 조금씩 가려볼게요. 뒤로 가면 한 4분 정도에 가면 가릴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갑자기 가려져서 못한 거 아니죠 다들? 우리 조금만 한 30초만 더 앞으로 가면 이렇게 뒤로 가면 네, 또 없어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영화롭게 하고 죄는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왜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아예 안 보고 해볼까요? 어때요? 완전 앞으로 가면 아예 안 보고. 아예 앞. 자,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하고 죄는 백성을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잘한 거 맞죠? 그쵸?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암송 기억하면서 우리 설교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는 조국의 끔찍한 형편을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일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한다. 왕이시여, 평안하십시오. 임무를 마치고 속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안전을 위해 군대 장관과 마병들도 함께 가게 해주었어요. 오랜 여행에 의사, 요리사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하니까 굉장히 긴 행렬이었겠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부터 유다까지의 거리는 1100km로 지금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말을 타고 갔고 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행이었다고 해요. 느헤미야는 무사히 조국 유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총독님, 저쪽에 성이 보입니다. 처음 와보는 조국 유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다, 슬펐다 했겠죠.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이 유다 백성인 것을 기억하였고 유다 백성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나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K-팝이나 또 드라마,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BTS로 인해 외국 사람들이 한글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불고기나 김치, 비빔밥을 너무 맛있다고 하고요. 한복이 아름답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점점 높아져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가난하고 원조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시편 108편 3절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말씀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안전해요. 안전한 나라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해요. 미국만 하더라도 밤이 되면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간대요.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밤에 나가도 안전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가까운 북한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거나 고문당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도 물고기처럼 소리나지 않게 찬양을 부르고 성경도 구하기가 어려워 성경책을 손으로 다 베껴서 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 성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였어요. 한편 느헤미야가 온 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총독을 보냈다는데 왜 왔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러왔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돼서 예전처럼 다시 강해진다면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픈 친구 있나요? 나보다 공부 잘하면 안 돼. 나보다 인기가 있어도 안 돼. 게임에서 지면 내가 이길 때까지 다시 해야 돼.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고 반칙해. 나보다 인기 있는 친구 있으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선생님이 누굴 칭찬하면 칭찬받는 친구 왕따시켜.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해.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해요. 마음이 썩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죄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 모두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벌 받으며 벌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온 것으로 인해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에 온 지 3일 만에 드디어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몇의 군사들과 밤에 말을 타고 골짜기문에서 출발해서 성을 돌아보았어요. 옛문과 양문을 통과했는데 양문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갈 때 그 희생제물은 흠없는 양을 사용했어요. 그때 양을 들에서 데려와서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함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문을 통과해서 희생제물로 드릴 흠없는 양을 끌고 와야만 했기 때문에 양문이 필요했던 거죠. 한밑관문은 왕의 병사들이 출입하는 문이었고요. 마문은 왕의 말들이 출입하는 문이고 또 샘문은 물을 길어 오기 위해 필요한 문이고요. 분문은 오물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리는 문으로 각 문마다 다 하는 기능이 다 따로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성 주위를 돌며 성문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휴, 총독님,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돌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군. 여기서부턴 걸어가도록 하지. 느헤미야는 성 주위를 다 돌아보며 어떻게 성을 세워야 할지 생각했겠죠. 그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느헤미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일하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행동할 때 우리나라는 영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반 누구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또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겠어요. 길거리에 과자 봉지를 버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이 감사한 내용들을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적었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예쁜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또 전기를 아껴 쓰는 것으로 여러분의 감사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느헤미야랑 같이 조국을 사랑하는 유다인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함께 성전벽을 건축하기로 했어요. 그때 느헤미야에 온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한다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럼 너희가 왕에게 반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린 하나님의 종이요. 우린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고 당신들은 그 일에 대해 어떤 권한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가! 느헤미야와 유대인 지도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벽을 쌓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을 적어 보겠나요? 그리고 적은 것을 실천하겠나요? 그래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감사로 나타내는 드리머리 되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성전벽을 건축하기로 백성들과 마음을 모은 것처럼 우리 드리머리니의 생활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감사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잡으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질병 속에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날을 좀 기다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넉넉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해야죠. 이제 필사랑 우리 이제 읽는 거 녹음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꼭 필사는 어렵더라도 녹음해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녹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하고 있어요. 읽는 거를. 선생님 필사하는 건 어려워가지고 읽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보 퀴즈. 여러분들 주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타임스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주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반별로 선생님이랑 같이 추수감사절을 감사드릴 거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를 반별로 준비했는데 오늘도 반별로 저번에 했던 것들을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우리 여러분들 매년 추수감사절 때 교회 뭐 가지고 왔었죠? 그렇죠. 과일 갖고 왔었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오실 때 여기 교회 올 때 과일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러분들 뭐 집에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하나 가져오거나 아니면 없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마트에 가서 과일 하나씩 사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과일 하나씩 가져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